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엎드리 인사 나눕시다. 예수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오늘 2015년도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비전교회 2015년도 표가 무엇이죠? 교회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로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 여러분, 교회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만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에 교회로 사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로 사는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매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그러니까 다시금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다시금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의도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주제를 보면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며 오늘 신명기 8장 1절 아니 신명기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광야의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침으로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 40년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왜 그렇게 광야를 돌게 하셨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론을 바로 직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분발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이 결론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인가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과연 몇 점이 될까요?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 1점도 얻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점수로 매기자면 몇 점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게 하는 촉매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명사형이 아니에요. 만나의 뜻은 그게 뭐니?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캥거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캥거루. 저게 뭐니? 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이 아니에요. 이 비슷한 뜻이에요. 만나, 저게 뭐니? 이게 뭐니? 라는 뜻에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촉매의 역할입니다.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만나가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부유하고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이 금방이라도 누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애굽 생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떡을 내라, 물을 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알아듣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만나를 주어도 이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좀 해주세요. 전자입니까? 여기서 다수결을 해야 됩니까? 이 만나를 주면 이제 말 잘 들을 거야. 역시 만나를 줘야 되겠구나. 이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줘봤자 이 이스라엘은 또 줄 때뿐이지 또 다른 투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셨을까요? 네. 부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나로는 안 되더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정말 먹을 것을 주었어도, 이 만나를 주었어도 결론은 이 만나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 이 만나로도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와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져서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요.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면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만나라도 이러한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어떠한 존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질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십니다. 물질과 먹는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인간에 필요한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입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를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 주셔요. 우리 삶에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안에 평강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깊은 우물에서 파 깊고 차고 시원하고 정말 목마름이 없는 그 영생의 물을 발견하시고 그 영생의 물을 통하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 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공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갈수록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부족하고 갈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전락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간구함과 갈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교회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이 떡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떡은 오늘 만나는 인간의 한계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떡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구약에서의 떡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능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에 불과한 것을 인간들이 할 수 없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산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이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능과 우리가 살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죄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 바뀌어진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능력이 되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만, 그래서 고난이요, 그래서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움이 어렵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예수가 있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 그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자,
생명 되신 예수로 사는 자가 바로 부활의 예수를 알고 부활의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루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하루가 힘들고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무엇인가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유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역경의 파도가 오더라도 어떤 불행의 파도가 오더라도 날 넘어뜨리고 쪼갤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태풍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부활의 예수를 소유한 자는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현대사는 이 마지막 때 그 예수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부활의 예수로 통한 생명력과 평강이 넘치면 끝이 이것은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 예수, 그 저주받은 예수, 그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이 저주하여 죽인 그 예수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함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의 학문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깨어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소유한 자는 그 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싹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구하게 돼. 간구하게 돼. 무엇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선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나를 살리셨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가 가슴 깊이 뼈저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부활의 예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이 오세요. 자다가도 깨서 고민이 있습니다. 벌떡 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 예수가 무엇라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요.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갈망과 함께 그것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의 그 생명력에 이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이 간구함을, 이 갈구함을 소유하시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끝이에요. 복음에는 완전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그 말씀으로 사는 자는 우리 안에 완전한 의, 예수의 의가 드러남으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애모호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아니, 예수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이 삶, 이 그리스도의 삶,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예수 그 삶,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순간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생명력을 소유하기를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복이 있는 자. 여기서 받아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축복. 할렐루야. 전혀 와닿지 않나 봐요. 많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축복,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 1절 말씀에 오면 따르고 서고 앉는 이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다면요, 따르지 않아요. 죄의 습성을 잘 보십시오. 처음엔 호기심으로 따라요. 그리고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 멈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의 자리에 안주해 버려요. 이게 죄가 주는 우리들의 유혹입니다. 특성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는 거죠. 근데요, 묵상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야로 누구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렇죠? 그 사랑은 절대 5년 이상 넘지를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즐거워.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사랑은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사랑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즐겁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하자면 앞으로 결혼하면 상대방이 기쁘고 즐겁지 않냐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네. 상대방을 보면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자는 밤낮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좀 경험했어요. 이 생명이 되신 예수를 소유하길 원하는 이 갈급함과 함께 내 안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 예수가 즐거움으로 변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묵상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야 밤낮을 쉬지 않고 묵상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른 물질과 명예와 다른 무엇이 채워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그것으로 주야로 그것을 잠을 자지 않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자가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 대신 떡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이 땅의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도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성령이 계시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경험되어지면 끝입니다. 육신의 질병, 내 마음의 병, 내 환경의 모든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예수 살아가고 그 안에 주야와 예수의 말씀이 즐거움과 묵상함으로 내 안에 참된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